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니라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 떨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권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의지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약점인 투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름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어려웠던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으시며 영향력이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큰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자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를 팔려간 요셉,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에서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세,
하나님이 쓰신 그들은 처음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 교회 가운데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가르침은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의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데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그것을 보아서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만의 임재를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모든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선 법정에 유대 지도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설교를 하고 오늘 나눌 말씀에부터는 17절부터는 모세의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많이 알고 있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90살 동안에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의 주상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약속했던 그 사건 곧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 당시에 가족의 인원은 70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400년이 지난 그 민족은 그 수가 급격히 많아져서 200여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예언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스데반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 가게 된 요셉의 가족들은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살면서 많은 풍성함을 누린 반면에 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정에서 그렇지만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자손이 번성하는 가운데 새 임금이 이스라엘 족속의 손을 끊게 하려는 아주 묘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점점 더 번성하자 오히려 애굽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애굽 왕이 가만히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요셉의 왕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애굽의 민족이 이스라엘에 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점점점 없애려고 하는 묘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힘들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족속들은 더 단단해지고 강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자꾸만 인구와 세력이 커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산하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 사내 아이들은 강에 모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때 당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이 산파에 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때 당시는 아이를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가 모세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를 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강가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왕의 어명을 피해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얻어다가 거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그 속에 모세를 뉘어서 강가의 갈대 숲 속에 놓아두게 됩니다. 너무나 때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 아이를 받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 모세를 강에 버렸던 어머니와 누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어떻게든지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갈대 상자의 안에 있던
모세를 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여종에게 제안을 해서 어머니가 보모로 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젖이 없기 때문에 유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그 젖을 더해주기 위해서 유모로 그 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상상의 계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기르다가 결국 그것을 더 이상 기르게 되지 못하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으면 벽돌을 날르는 일, 허드렛 일을 했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정말 엘리트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잘 자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놀랍게 사용할 모세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 최고의 교육기관인 왕궁에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그 부모는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아들이 왕궁에서 놀라운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리더자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200여만 명의 백성을 리더할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한 모세라며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 큰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노역을 당하는 것을 보러 있을 때 애굽 감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애굽 감독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보고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오히려 애굽의 왕자면은 애굽 감독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자 애굽 왕자로서 본본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비록 애굽 왕자로 살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과 민족을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길로 왕국인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인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일개 도망자인 신세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자제력 없는 행동으로 졸지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좋은 배경과 교육 그리고 신분이 없는 광야의 길 가운데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혈기가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광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의가됨을 부정하는 철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그러했습니다. 왕실에서 배운 자질과 교육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완벽한 리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세상 가운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간권적으로 환경 가운데 몰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섭리 안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식 가운데 자존감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며 내가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광야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제 경험으로는 3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감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무능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받으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으로 대한 믿음의 적용점을 잘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세상적인 바라보는 눈으로서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 가운데 지도자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강야로 인도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권력과 능력과 돈이 없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것이 허물어질 때, 없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왕궁에서 40년, 집과 고향을 떠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모양으로 단련하신 후 비로소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여호와 사자로 즉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그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몇천 년이 지난 믿음의 우리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같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며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거의 동일한 것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보낸 구속자의 모세를 거부했듯이 구세주이시며 생명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부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방랑 때에도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자 한 내용, 스데반이 모든 율법을 경시하거나 뜯어 고친다고 한 그 고소의 내용이 근거 없음을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 바로 왕궁의 애굽의 학술을 배우며 우리는 어느 때가 모르게 잘된 것은 마치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꼭 우리를 믿음의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진실된 진리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서 토로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과는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며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살아다 보며 모세 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게 왕궁에서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힘,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뭐가 있어요? 돈이 있었겠죠. 권력이 있었겠죠.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겠죠.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그 광야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목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은혜가 산다는 것을, 그게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 뒤에 있던 어느 분이 적어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함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삶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그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도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완벽한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별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는 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